부교육자 시절 이제 매년 저를 두렵게 한 연중 행사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바로 설악산 등반이었습니다. 1년에 두 차례씩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를 데리고 설악산, 그것도 이제 울산 바위를 올라갔습니다.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등산을 싫어합니다. 딱 보아도 그게 싫어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겨서 등산을 싫어한 건지 등산을 싫어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할 수만 있으면은 결석계를 내고라도 좀 피하고 싶었는데 목사님 뭐 이런 거를 다 눈치를 채시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박 목사님 등산 준비하세요. 그러면 이제 결국 새벽 아침 일찍 출발해서 설악산 입구에 서 있게 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등산을 그 높은 산을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등산은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지만 더욱 지치게 만드는 게 있었어요. 이제 뭐냐면은 세 가지 정도였는데요. 첫 번째는 저 멀리 배는 울산 바위였습니다. 항상 바위는 저만치에 있어요. 제가 다가가면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사기마저 꺾는데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올라도 끝이 없죠. 이렇게 그래도 올라가려고 하면 두 번째로 만나는 이제 괴로움이 뭐냐면 네버엔딩 계단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 우산바위를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정말 가파른 끝도 없는 계단이 이제 막 있어요. 이제 거기 올라가다 보면은 뭐 이게 길기도 하지만 경사가 굉장히 높기까지 하거든요. 오르고 올라도 또 계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는데 발로 올랐는지 팔로 올랐는지 모를 정도로 난간에 붙어서 올라가지요. 이제 그런데 뭐 그나마 이것도 견뎌냅니다. 근데 그때 진짜 저를 최종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이제 뭐냐면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저는 분명히 몇 킬로를 올라왔는데 고작 몇백 메타 주로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거리 측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도 찔끔찔끔 줄어드니까 등산할 맛이 안 나죠. 하지만 이 등반에는 낙오자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낙오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다 오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끌고라도 올라갑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정상에 서서 울산바위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제 외치죠. 야호 이렇게 외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떻게 거기까지 그걸 다 들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칡즙을 거기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제 먹고 이제 내려오는 거죠.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어요. 나는 나중에 후배 목회자한테 절대로 이런 일은 시키지 말아야겠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좋은 경험을 나만 간직하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력을 챙기면 전사님을 모시고 한번 지금 올라갈 생각입니다. 뒤돌아보니까 왜 굳이 그 1년에 몇 차례씩 목사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셨냐? 목사님 산주하시면 혼자 가면 되잖아요. 뭐 직접 물어보기가 좀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제 체력, 지구력 때문이 아닌가. 목회는 결과적으로 이 체력과 지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목회자의 능력은 인내에서 나온다. 인내라는 것은 견딜 수 있는 체력과 또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지구력과 인내를 뜻하지요. 이 산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오르듯이 목회도 포기 않고 완주시키려는 마음이 아니셨는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은 거지요. 왜 한참 이제 등산 얘기를 하는가 뭐 궁금하신 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이 바로 산을 오르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는 산, 올라가야 되는 산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바로 이 시편 121편의 시인은 달갑지 않은 등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올라가야 하는 산이 있었는데 이 표제어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성경은 121편 앞에 파란색의 글씨가 있어요. 있나요? 그건 좋은 성경이에요. 그게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데 이 표제어가 뭐라고 써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표제어는 이제 120편에서 134편으로 이어지는데 아마도 이제 특별한 이 활용, 이 용도 때문에 이런 표제가 쓰여진 것 같아요. 15편에 달하는 이 시는 말 그대로 임내송이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가대 찬양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지요. 마찬가지로 이 임내송의 찬양,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배를 위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 바로 이 찬양은 예배자의 찬양이지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쉬르 라마 알롯이라는 건데, 이 영어로 번역하면은 A Song of Ascent입니다. 그러니까 등반자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인은 올라가야 될 이 산, 왜 올라가야 되냐? 성전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정확하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길에 산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복수형이에요. 산들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만났던 산이 무엇인가? 오늘 여기 보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기서 이제 세 번이라는 말은 유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되고요. 주께 보이라는 이 말은 세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향해서 매년 세 번씩 순례의 길을 떠나야 됐는데 이 순례자는 이 길 위에서 높은 산도 만나고 험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거룩하고 좋아 보이는 듯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험한 행로였어요. 만일 이 시편 121편을 영상으로 만든다면 아마 한 3장으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순례자 험한 산을 만나다, 이런 제목일 겁니다.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유대에 사는 척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칫하면은 이제 무너져서 다치기 쉬웠는데요. 이 길은 그래서 위험했습니다. 그렇다고 울산바위처럼 계단이나 문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표지판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3절에서 이 시인의 위험 상황을 실족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실족이라는 이 단어가 헛디딘 바를 뜻해요. 그러니까 등반 가운데 잘못 한 걸음만 디디면 떨어집니다.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한마디로 살얼음판인데요. 긴장할 수밖에 없고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벼랑 끝과 같은 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위협적이었어요. 시인은 7절에서 이 길을 걷는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환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그 직역하면 악이에요. 악이 뭡니까?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나쁜 상황, 나쁜 환경, 그 나쁜 사람을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낮에는 죽을 듯이 태양빛이 쏟아지고 밤이면 으스스한 달빛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사나운 맹수들의 포효 소리가 들리고 산 길목에는 강도들이 숨어 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 길을 오르는 시인의 감정은 심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표지판도 없고 안내 등도 없고 울산바에 오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와 같은 시인의 복잡한 감정, 바로 오늘 이 2절에 1절에서 나타나 있죠. 누가 날 지켜주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이 말은 결론적으로 도울 사람이 있다는 소리야,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막막하고 아득한 산길을 오르는 순례자는 분명히 인생 가운데 참 외롭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산들보다 더 험한 산이 있었어요. 그 험한 산이 뭐냐? 눈앞에 보이는 산이 아니라 마음에 솟아오르는 산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시인은 3절 4절에서
뭐 계속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안 조세요. 4절에 와서는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3번에 반복을 하지요. 같은 얘기 반복한다는 건 강하게 긍정하고 있다는 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과 통해 있습니다. 최소한 시인이 어떤 감정 속에 휘말려 있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지요. 위험한 산길을 오르는 시인은 괴롭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이 말이 돌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시인의 마음속에 솟은다는 바로 하나님의 침묵 부재였어요.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안 계심 때문에 잠자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대인들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들이 얼마나 자는지, 신들의 보통 수면 시간에 대한 이 조사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답답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 시인은 그래도 이제 하려고 해요. 근데 더 괴로워요. 왜 괴롭냐? 나름 열심히 믿어보려고 이 길을 가고 있거든요. 나름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아니 무슨 길을 열어주시지는 못할 망정 저 험한 상과 저 나쁜 저 상황을 나한테 왜 허락해 주시냐, 날 이렇게 왜 이렇게 괴롭히시지? 더구나 유대 절기 행사가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행사당 거의 7일에 됐어요. 그러면 7일씩 3번이면 며칠이에요? 21일이죠. 너무 단순한 계산이죠. 근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이 갈릴리에 사는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2-3달이 허비가 됩니다. 가게 문 닫고 그리고 쟁기, 호미 내려놓고 순례길을 2-3달을 떠난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잘 안 했어요. 하는 사람이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냐? 그냥 바로 집 앞에 있는 산 앞에 가서 예배 대충 드리고 오든지, 아니면 거기에 가보니까 마침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다른 신도 많아서 거기에 대충 돈 내고 오면은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잘해보려고 올라가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지?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더 괴롭죠? 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말리는 시누이가 더 괴롭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길을 가? 저 앞에 산을 가? 그렇게 신들이 많은데 거기 대충 하고 오지. 이 말에 안 흔들리려고 하는데 마음에 자꾸 질문이 변하지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러다가 주무시나? 이러다 나중엔 왜 내가 사서 개고생을 하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데 복을 퍼부으시지는 못할 망정 험한 꼴 보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생각이 들면 우리는 본전 생각나죠? 멈추고 싶죠. 주저앉고 싶죠. 돌아가고 싶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금 시인의 상황이에요.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모습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에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길로 달아나는데요. 조그만 나무 그늘에서 누워서 절망의 탄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래요.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나도 죽이려고 해요. 이러면서 탄식을 해요. 그런데 엘리야가 정작 하고 싶었던 말은 탄식이 아니에요. 바로 따로 있었어요.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도. 지금 이 엘리야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뭔 것 같아요?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나도 없고 불이 나도 없고 바람이 나도 없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그때 그렇게 싸우고 계실 때 어디 계셨어요? 나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계셨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의 절규, 나는 죽을 힘은 다해 다 싸웠습니다. 어디 계셔요?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엘리야는 이 질문에 파묻혀버리고요, 자신 안에 갇혀버립니다. 결국 엘리야가 도달한 곳은 절망의 밑바닥이고 그는 여기서 지독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지요. 분명 시인도
엘리야와 비슷한 감상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21편이 놀라운 이유가 뭐냐? 이 시의 위대함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시의 두 번째의 장면인데 바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다라는 이 제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시인은 도울이 없는 위험과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어요. 말도 안 하세요. 그런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지요. 2절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높은 산보다 더 크고 거친 광야보다 더 넓으신 전능의 하나님. 이 구약에는 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엘샤다이, 엘샤다이라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도 엘샤다이고요, 야곱이 불렀던 하나님도 엘샤다이입니다. 이 엘샤다이라는 말은,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고, 샤다이는 전능하신 뭐 이런 뜻인데, 이 샤다이의 어원이 아카드의 사두라고 합니다. 뭐라고 좀 비슷하죠? 사드, 사두. 근데 이 사두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냐? 산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시인은 눈앞에 있는 산보다 더 큰 산을 바라보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이게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이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여러분 아마 불러보셨죠? 안개가 날 가리어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여러분, 제가 이 찬양 진짜 많이 불렀는데 언제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답답하고 깝깝하고 도저히 막 풀려지지 않는, 뭐 꼬여가는 상황 속에서 이 노래 부르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듯이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답답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눈이 믿음이죠. 결국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시각의 싸움입니다. 내 눈은 멀어가지만 나의 영적인 눈은 더 밝아지지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그 눈. 사단은 근데 자꾸 눈앞의 산만 보게 하지요.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게 하지요.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지요. 여러분, 하지만 신앙인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인이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염려에도 무너지지 않고요. 이유는 간단하죠. 우리는 눈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의 눈을 감으면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그곳에는 바로 산과 같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벌어지는 끈질긴 전쟁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 왕은 급기야 눈의 가시 같은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군사들을 동원을 하는데요, 병거를 끌고 성읍을 에워싸합니다. 제자가 이걸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 주여, 우리 이제 끝났습니다. 어찌하리까? 이렇게 외쳐요. 그런데 이러한 외침에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했냐? 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와 함께한 분이 계셔. 쟤네들보다 훨씬 더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을 읽어보죠.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가 끝나니까 청년의 눈이 열립니다. 두려움도 사라지지요. 앞에 적은 그대로인데 그 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어서 편해지는 건 아니에요. 믿으면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산이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우리는 그 산 앞에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힘이 없어요. 산을 넘을 힘도 없고 위협과 위험을 감당할 힘도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그때 두려움에 갇힌 육의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뜰 때 바로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 이것을 바라보는 게 기도요. 이것을 간직하는 것이 영적인 승리인 것이지요. 시인은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을 쓰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찬송을 부르며 다시 산을 오르다 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례자는 큰 산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시인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찬양의 기초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의 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에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 지켜주마. 여러분, 시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천지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이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100번 알면 뭐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아야 능력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자꾸 아는 것에서 그치려고 해요. 더 많이 알려고 해요. 하지만 믿고 결단하는 일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앞에 우리를 에워싼 이 절망의 소리조차 이제 잠잠해지게 되는 것이죠. 김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시편 강해로 유명하신데 이분이 이 시편에 나온 희망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희망이란 우리의 영혼은 캄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을 낼 때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찬송을 부르며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이 산을 옮겨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꽃길을 열어주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이 빛에 비추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하지 않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잘 믿고 잘 살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 환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걸으셨기 때문이죠. 이 유대 광야를 걷다 보면은 외롭게 서 있는 이 나무들이 보여요. 바로 이 나무인데요, 시띠나무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나무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조각목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이 베두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부르는 이 나무의 별명이 있어요. 이 별명이 뭐냐면 썩지 않는 나무예요. 썩지 않는 나무. 여러분, 이 나무는 작죠. 그런데 절대 안 죽습니다. 시띠나무는 강하고 단단합니다. 벌레가 침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시띠나무가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러니컬하게도 거친 광야 때문이에요. 1년에 강우량이 50mm도 안 되는 광야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마저 모진 모래바람에 시달려야 하는데요. 사람으로 따지면 풍파많은 인생이죠. 근데 이 나무의 뿌리는 깊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땅이 메말라질수록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그리고 강해지고 단단해지죠. 시띠나무를 그냥 보면 채 1m 좀 넘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들 집이나 가구 만드는데 절대 사용을 안 합니다. 이 나무는 오직 어디에만 사용이 됐느냐? 성전을 짓는 데만 사용이 됐었어요. 성막의 널판을 만들거나 성전의 기물을 만들 때 이 보잘것없는 시띠나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진 풍파를 이겨낸 이 나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떠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세대의 시띠나무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삼기 위함입니다. 비록 작고 볼품이 없죠. 내 앞에 계속해서 험한 산이 보입니다. 올라갈 자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찬양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버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성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시를 바치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재미있는 게 이 121편은 1절과 2절에는 나에 대한 찬양이다가 3절부터는 너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인의 노래가 나의 노래를 넘어서 너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노래로 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기가 어려움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 이 구원의 역사를 자기뿐만이 아니라 너와 우리와 가족과 공동체와 나누기 원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고난을 이긴 시인의 경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이 험해도 올라가야 되죠.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길 위해서 눈물로 부르는 우리의 노래는 훗날 그 길을 걸어가는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거예요. 어둠을 비치는 희망. 고난을 이기는 나의 믿음이 시띠나무처럼 예배를 여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내 자녀들이고 내 가족들이고 내 형제 자매들이지요. 내가 찬송을 부르며 이 산을 넘었듯이 그들 역시 이 노래를 붙들며 인생의 산을 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어설 때예요. 순례의 길을 다시 떠나야 될 때입니다. 믿음으로 이 높은 산을 다시 오를 때예요. 힘들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도 힘들면 눈을 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못 견디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환난 속에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험한 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으면 다시 이 산을 오를 수 있습니다. 함께 이 산을 올라가기 바래요. 이제 우리는 올라가야 될 때예요.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을 훗날 누구가 함께 따라 부를 것을 소망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일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